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읽어드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마치 특별한 요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정상으로 보지 못할 겁니다. 한 많은 이 세상, 문제 많은 이 세상, 어떻게 항상 기뻐하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다 미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삶의 행복의 비결이 이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행복한 삶의 비결, 마지막 시간으로 범사에 감사하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의 이 뜻은 모든 일에 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all circumstances, in everything, in every situation. 이 모든 단어들이 다 그냥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일이 잘 풀릴 때는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일이 잘 안 풀릴 때에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이냐? 이건 우리의 건강과 그리고 우리의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 우리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면 그 일이 더 잘 풀리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 우리가 정말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면 내 기분이 더 산뜻해지고 더 맑아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만 더 상할 뿐이고 기분만 더 나빠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승리의 길로 인도함 받는 놀라운 비결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요 잡혀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옷도 다 찢겨지고 그 다음에 착고에 매여서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일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두들겨 맞고 옷도 찢어지고 피투성이에다가 그 다음에 쇠사슬에 모여 어떻게 옥에 갇히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옥에 갇혔는데도 자정에 밤 12시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며 기도하였더라.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찬양할 수 있어요? 못하죠.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는데 무슨 기도하고 무슨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옥에 갇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죽어 지옥에 가도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거 이 정도쯤이야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상할 수 없는 희귀한 일이,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적으로 말할 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행복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사밧 왕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세 나라가 연합하여 여호사밧 왕을 공격해 옵니다. 이 전쟁은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백발백중 다 지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혀 성가대를 앞에 탁 세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찬양하잖아요. 무슨 찬양을 합니까?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무슨 뜻입니까? 에라, 죽을 거 찬양이나 시커나 죽자 그냥. 이 양 죽을 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나 시커나 죽자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상상도 못할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찬양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는 여호사밧 왕의 간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기한 능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정말 두려웠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세요? 평강을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첫 번째로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은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밖에도, 세상 사람들 그에서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만큼 감사라고 하는 그 감사에는요, 굉장한 힘이 있고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경험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기적입니다. 그게 저 사람이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할 사람이 아닌데, 근데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불평분만하고요, 그냥 막 다 뒤집어 엎어야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지금 다 꺼져가고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십니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죠. 그게 뭘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평할 것을 찾는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이 더운 날씨에 우리가 앉아서 당장 지금 앉은 자리에서 불평할 걸 한번 찾아보세요. 한 가지, 두 가지 꺼내보세요. 한도 끝도 없죠. 다 불평할 거예요. 그러나 감사할 것을 찾는다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감사할 것 밖에는 없는 겁니다.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를 왜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투정하지 말고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무슨 뜻입니까? 불평할 것을 찾으면 온통 다 불평할 거예요. 다
화낼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을 찾는다면 다 감사할 일이죠. 호랑이를 보면서 야, 왜 하나님 이렇게 무시무시한 호랑이를 만들었을까? 아니요. 감사한 것은요, 호랑이의 날개를 달아줬어 봐. 다 죽었어. 우리는 못 써.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통계적으로 볼 때요, 집에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 안에 내가 먹을 음식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집에 식수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세계 상위권 20%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 80% 사람들이 그만큼 지금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집에 냉장고 없으신 분? 냉장고 안에 음식 없으신 분? 집에 수도꼭지를 틀면 수도가 안 나오시는 분? 그 다음에 주무실 방이 없으신 분? 한 분도 없네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세계 상위 몇 퍼센트 안에? 20% 안에 들어가 계신 겁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그만큼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살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난립니다 지금. 유럽 국가도 그렇고요,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남미도 그렇고요, 동남아시아도 그렇고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 살아서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요, 더 그 안 좋은 것은요, 갈수록 이제 해가 바뀔수록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질 조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 목사님 좋은 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죠. 정말 우리 자녀들이 걱정이 되는 그런 사회가 오는 겁니다. 세상이 확 바뀌어가면서 적응하지 못할 그런 세상과 함께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난리가 나는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상위권 20%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그래도 내 삶에 내가 조금 불평할 만한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좀 안 풀려도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죠.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단체에 2명을 정하여서 매달 한 명당 35불씩 그래서 70불을 개인적으로 지금 한 20년 해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 어린아이 한 명당 한 달 식사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35불이에요. 35불만 서포트 해주면 그 아이가 35불 갖고 한 달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식사하고 난 다음에 커피 한 잔에다 빵 한 두세 개를 찍고 과자 하나 집으면 얼마 나와요? 3, 40불 쉽게 나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커피 마시면서 3, 40불 쉽게 쓰는 그 3, 40불이 어느 나라에서는 한 달 먹을 음식 그 값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상 살기가 힘들다,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동물들도 우리 인간들처럼 같이 모여 살고 같이 모여서 먹고 같이 지냅니다.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위할 줄도 알고요, 그 다음에 위험한 상황을 닥치면 피할 줄도 압니다. 그런데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은 동물들은
가만히 보면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은 무엇과 같다? 동물과 같다는 겁니다. 동물과. 자,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어떻게 해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금 뭘 말씀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동물과 같이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감사치 아니하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 데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그 책망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같은 동족이지만요, 북한 사람들 보면요, 그렇게 도와줘도, 그렇게 도움을 받아도 감사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번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야, 어떻게 우리 같은 동족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도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를까?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동물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선진국과 후진국, 과연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선진국과 후진국, 그건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 가보세요. 선진국들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들이 뭐예요? 땡큐, 감사합니다. 뭐 조금만 해도 땡큐, 감사합니다. 아주 쉽게 듣습니다. 그 다음에 뭐 조금만 해도 I'm sorry.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하게 되면 excuse me. 아주 그냥 뭐 쉽게 들을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땡큐 소리 없어요. 막 툭 지나가고 밀고 뭐 해도요, 땡큐 뭐 도와줘도요, 그 다음에 I'm sorry 없다니까요. 한국 나가보니까 이제 한국이 조금, 옛날에는요 그런 거 없어요. 한국에도요 70년 80년 초까지만 해도요 한국도 감사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잘 듣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틀려졌더라고 보니까요.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말 땡큐, 감사합니다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만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불평불만하고,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숙한 사람의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 일이 잘 안 풀리는데도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난 주일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도 플러스 뭐가 있으면, 감사가 있으면 그건 최고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에 감사가 더해지면 그건 정말 최고의 삶입니다. 자,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자, 말씀 또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자기의 반지로 그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후로부터는 어떤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 내가 능지처참을 할 것이다, 사자굴에 집어던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어인이 찍혔습니다. 그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누가요? 다니엘이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였더라. 그리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였더라. 이 기도와 감사, 이게 합쳐진 게 성숙한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롬8 28이라고 그러잖아요. 롬8 28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볼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불평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의 가장 좋은 본보기는 누구냐? 요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그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라는 그 엄청난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꿈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의 삶이 점점 어두움으로 밀리고 낭떠러지로 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을 보면서 요셉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제게 보여준 그 꿈이, 그 비전이 있는데 그 꿈은 그럼 뭡니까? 뭐 저하고 장난치시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끝까지 감사하잖아요. 어디 성경 봐도요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의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 그러나가 중요하죠.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역사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물론 나를 팔아서 애굽으로 보냈지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형들을 사용해서 나를 애굽에 팔아 넘긴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고백을 보면서 요셉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그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비결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 다음 절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와 행복과 감사는 늘 함께 다니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감사에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겁니다. 감사가 모든 복의 문과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면 불평은 모든 저주와 불행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손에는
어떤 열쇠가 쥐어져 있는가? 나는 어떤 열쇠를 지금 들고 있는가? 감사의 열쇠를 들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의 열쇠를 들고 있는가? 감사의 열쇠를 들고 있으면 그 문은 열 때마다 행복한 문이요. 우리가 불평하는 열쇠를 갖고 있다면 열 때마다 뭐예요? 이거는 불행의 문입니다. 바레오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한평생 감사의 열쇠를 들고 우리가 열 때마다 정말 행복한 문을 여는, 그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